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어 오늘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찾은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된다.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축복이 되고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기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진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전파되었다, 확장되었다, 이런 걸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이 때로는 축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길용화복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옹지마에 대한 것을 예화로 말씀도 드렸어요. 이 세상은 좋은 일, 슬픈 일이 계속 겹쳐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룡화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룡화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다. 항상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모든 일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그분의 운행하시고 그분이 선별 계획하신 모든 성취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기룡화복에 웃고 슬프고 행복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할 때에 첫째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다 당했지만은 나는 주 안에서 이걸 담대하게, 그는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힘든 모든 일을 담대하게 그는 지켰다. 두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우리 참 그런 걸 본받아야 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믿지 않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사실 시험을 만나면 기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게 묘한 말씀 때문에 이 구절 한 구절이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제가 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또 어떻게 혼란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권면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이것을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나온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일, 이것이 다 진전이 될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지난번에도 1장 5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렇죠? 있을 때나 더욱 지금 내가 없어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거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이걸 많이 써먹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받았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까지 다니고 헛다닌 거다. 자기들한테만 나와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 왜 모르느냐? 사람이 두 번 태어났으면 자기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아는데 구원받았다면서 그 날짜도 모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진짜 구원 안 받았나? 그 날짜도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무슨 뭘 해서 구원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거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 본문만 가지고 딱 얘기하면 이게 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네.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일을 지금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구원을 이루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 말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이다. 마귀의 자녀였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또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러죠. 섭리해 주셔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물론 신학적인 구원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뭐 영화를 주시고 끝까지 뭐 이런 중생 거듭남 이런 것들을 다 거치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1차적으로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분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부르셔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고 내 속에 그분이 임재하시면서 아하 내가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더 문제점이 지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혼란이 와요. 자,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려달라 살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죽었는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던 자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걸 알게 하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받았으니까 과거지요. 그죠? 예수 믿음에도 구원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과거 구원이 됐어요. 그리고 과거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은 거죠. 우리 구원받을 사람과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서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 받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자격을 이제 완전히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구원으로,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 구원은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의 구원은 그냥 끝나고 아니지.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현재의 구원. 그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과거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현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 뭐냐? 생활의 구원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구원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가고 죄 짓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그 구원을 이루어진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은 생활 구원이다 그 말이죠. 과거의 구원을 얻었으면,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내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한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포함되어의 영성이고 초월적인 신앙이고 또 천국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영광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해요? 소유한 자로서의 삶, 그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귀가 그걸 그대로 못하게 하고, 주여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죠? 교회 나오면 선선하고 잠 오고, 말씀 안 들리고, 세상적으로는 가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지가 좀 잘못되고 나이가 그렇지만 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육체가 못 배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 늙으면 더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3년 5년 전하고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면 그걸 상처를 받으려고 하고 미워하는가 보다, 힘드는가 보다, 목사님이 왜 저러느냐 뭐 이러는데, 좋은 얘기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몸 아픈데 수술하자 그러면 아프고 사정도 안 봐주고 칼로 찌개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 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사랑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뭐예요?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다 직면해요. 그죠? 예. 권사님 몇 년 믿었어도 믿음 잘못됐어요. 이게 신앙생활 더 해야 돼요. 다른 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은근히 비춰주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믿고 그래갖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애들처럼 다 씹어서 먹여주냐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한마디만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자꾸 깨달으면서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자는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의 시스템 이런 거 따지고 여러 가지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힘써서 구원을, 그 주신 구원, 하나님 나를 왜 살려줬을까? 그렇죠? 살려주시고 그 축복 주신 거, 이걸 우리는 정말 깨달아가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어떠한 것도 변질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런 것 전혀 안 하고 세상적이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 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구원은 뭐다? 과거의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주셔서요. 근데 이거 일방적으로 시켜주신 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건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도와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 주로 잘못되는 경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못해. 하나님 뜻이야. 이거를 아주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죠. 아이고 우리는 뭐 힘드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죠. 맞는데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미루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미뤄요.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네가 하라는 거잖아요. 네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준 믿음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 씨를 줬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꾸고 뭐 해서 이게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씨만 그냥 뿌려놓으면 끝나나요? 풀도 뽑아줘야 되고 뭐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또 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미래의 구원은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죠? 그분 부활하셨을 때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근데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다 그분은 다 가지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죠. 다시 내가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신다고, 재림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는데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완전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아픈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그렇다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구원도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재림, 그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이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뭘 느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주셨고 내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오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변화돼 가지고 내 육체나 영혼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받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죽었으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유업을 주셨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제 그때가 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걸로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건 지금 뭐요? 썩을 걸 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근데 썩을 걸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우리는 지금 썩을 걸 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당한 고난,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드는 거,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우리는 비록 썩을 것 심었지만 이제 썩지 않은 걸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으로 다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육체의 몸을 갖고 우리는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였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내가 몸도 다 뭐 하고 완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잘 믿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살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도 알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뭐 하려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뭘 진다 그랬어요? 하늘에 부하 집을 짓는데 금은 부하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 그래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 불로 시험해가지고 다 타버리면 공적이 없어지기도 하고 남는 공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구원이 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첫 번째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때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는 진행 중이죠.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과거의 구원이지만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룰 수도 없어. 구원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돼. 태어나는 게 먼저잖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하라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도 모든 환경도 다 달라졌어. 그러면 이것을 전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 넌 소금이다. 빛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이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요 복종한다. 그렇죠? 순종보다 더한 거죠. 순종보다 더한 것을 복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다. 이것은 뭐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이런 거, 그런 무서움, 또 아니면 종이 노예가 상전에게 그냥 가면 막 바들바들 떨고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만 느끼면은 어떻게 해? 내가 조금 잘못하니까 뭐 주일날 어디 한번 예배 안 드리고 갔더니 발이 부러졌다. 무슨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빠져서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회도.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어디 말이에요. 예배 못 지키고 아이고 그래서 그 사고 났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붙일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랬다고 막 왜 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체험한 거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너의 죄에 대한 것을 쫙 비춰주시면서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비디오처럼 촬영했어. 그리고 장소까지 그 내용까지 쭉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 기도 중에 환하게 실체로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엄청나 두렵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어떤 두려움에 네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고 하는 거. 내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면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할 때 그 은혜에 사무쳐서 나 같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저런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건데 나를, 그렇죠?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그런 것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그 은혜에 감옥해서 두려운 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거룩한 두려움, 그 속에 있는 지옥 가고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느끼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 인간 그런 것도 이제 체험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있죠. 만약에 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런 두려움도 느껴봤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서 떨어질 때, 낙하산 타고 떨어질 때 올라가니까 무슨 생각만 나? 아이고 이제 죽는 거야 사는 거야, 둘 중 하나잖아, 그죠?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그건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냥 공포 말 그대로. 아무리 훈련을 받고 뭐 했어도 비행기를 딱 타고 낙하산을 메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초조한 심정은, 그건 진짜 두려움과 공포라고요. 공포.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고 죄가 많이 있고 지옥 가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로 인한 그 두려움은 참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경외스럽고 거룩한 두려움이었다. 근데 일단 두 가지를 다 저는 맛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삶 속에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분명히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질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다 뭐다를 얘기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헷갈리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인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를 얘기해서 구원받는 걸 흐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면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해서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섭리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럼 왜 구원을 못 받게 했지? 그거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라니까. 토기장인가 흙 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를 저런 거를 만드는 거 그릇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깨달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어떻게 해요? 시비가 없이 하래.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의 기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 소원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대. 소원을 주면은 우리는 그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원의 기도.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소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줬다.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가 들어봐야 돼. 우리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남편 불쌍히 해주세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나 지금 당면한 거, 내가 지금 문제되어 있는 거, 그런 것만 지금 우리가 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대.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줘갖고 그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기쁘신 뜻을 이루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기쁘신 뜻을 주고 소원을 주셔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가 뭐예요? 부모 말 잘 안 듣죠. 부부지간 남편지간 뭐 서로가 부부지간, 그렇죠? 교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떤 시대에 살아? 어그러졌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뼈가 맞아져야 되는데 뼈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뼈가 튕겨져 나왔다, 어그러졌다, 맞춰지지 않았다. 거스르는 세대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세대에 사는 거예요. 어린애들도요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팍팍 댐비지나 안 한다고 그러고, 조그마한 애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알았어요가 없어. 그 뜸배지라는 애들도 많아 있어요. 이게 아주 심한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그런 세대로 지금 가고 있다요. 그런데도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다름질 어떻게 하라고?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60년 70년 살아 이제 오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거 보면 올해도 이제 7월달 다가고 8월 첫째 주인데 참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뭔가, 참 헛된 일을 한 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면서 나이도 먹고, 그죠? 세상을 가면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헛된 것이 아니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건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원망과 시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모든 일생을 바쳤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이 시대는 이렇게 별로 탐탁한 세대로 지금 가지 않고 있죠.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나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다 말세의 징표로 나타나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돈은 반드시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래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다름질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에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제사를 지낼 때 전제라는 것은 기름을 부는 걸 얘기해요. 내 몸에 기름을 발라서 나를 다 태워서 전제로 드려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지금 이 말씀 듣는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구원, 과거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 혼자 할 수 없는데 이 세대가 이렇게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는 세대,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 빛을 받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길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하고 착한 내 종아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정말로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복음 찬양을 뜻있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언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우리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8월 달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리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영혼육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하도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데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고 전파되는 것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과 기쁨이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